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에 들이나 산이나 그런 곳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는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안으며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느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안식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5계명과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5계명과 6계명을 주신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축복과 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계명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과 10계명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5계명은 다른 영역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과 관련한 율법에서 이웃과의 관련한 율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모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섬기라는 의미로 5계명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카베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에서도 쓰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서 부모를 경외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경외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경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부모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 아이들이 권위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직장에서요? 힘들면 그만두는데요?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권위를 배격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꼰대다, 고지식하다라고 갈라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하기에 가정의 권위, 즉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확장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는 전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직사회, 예를 들어 군대나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모가 군대 지휘관에 전화하거나 직장 상사에게 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요즘 군대 지휘관은 학부모 상담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주 부모로부터 전화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였지만 직장 상사에게도 전화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하여 부모답지 않은 부모들이 많아졌고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지 못했기에 자식들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다운 행동과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게 부모를 주셨다는 어느 인문학자의 말처럼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자녀들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니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위에 질서를 세워 자녀들이 바른 토대 위에 권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규례와 달리 이 부모 공경 규례는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규례이며 약속이 있는 규례입니다. 이 약속을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결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더 맞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이며 가정이 평화롭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당연히 가족 구성원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당연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이 길다고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고통 가운데 산다면 오래 안 사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다고 하니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화목이 바로 질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질서가 바로 설 때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우리 사회도 법 질서가 바로 서고 일한 만큼 대우받고 누구도 사기당하거나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누군가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잘못을 해도 누구는 벌받고 누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질서가 있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가정도 질서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공의 또한 바르게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질서 아래서 키우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살인하다의 히브리어 티르차은은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살인은 한 영혼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하는 것이기에 결코 작은 죄라 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연한 살인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연한 살인은 도피성 규례를 통해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의 풍조가 모두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본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이 가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잦은 이혼으로 인해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로 인해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니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작년 말 통계를 따르면 또 한국의 또 자살률이 또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40명, 1년이면 12,000명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모습 가운데 엇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되는 현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면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지도 추측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대 가장 큰 이슈,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젠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즉, 육체에 따른 남녀 구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남녀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예수가 이렇게 현대에 와서 그 역할들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담긴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그 예수 역에 흑인 여성이 캐스팅했습니다. 남자 역의 여성을 캐스팅한 겁니다. 나중에는 마리아 역의 남성을 캐스트할 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특히 이런 대중문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중문화에서 그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성 역할과 구분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를 누가 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무질서를 통해 누가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신앙과 삶도 모든 것도 말입니다. 생명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누군가를 살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질서 위에 바로 서기 위한 꼭 필요한 규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개인이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필요한 규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명은 공동체가 발전 성장하는 근원이기에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하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고 나 또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협력하며 살아갈 때 사회는 발전해지고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와 남의 생명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임의로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의 경외함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배워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또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가 공경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